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19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의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보 12페이지죠. 주보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성령 받게 돼 있는데 예수의 그 잘못 믿은 거죠. 이렇게 요한의 세례만 안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아볼로 이제 고린도로 건너갔고, 그런 거기 이제 에베소 교회에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한테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했더니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영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아볼로도 원래 몰랐었으니까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사실 이렇게 눈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가서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했더니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왜 무슨 세례 받았냐 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랬죠. 그때 이제는 바로 그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하면서 안수하니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12명이 성령 충만 받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겠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너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박이 오는 겁니다. 역사 일어나면 항상 핍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만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 제자를 세워갖고서 각 지역으로 보내갖고서 복음 운동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죽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한계를 가진 육신적인 존재도 아니십니다. 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지금도 만물과 인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게 과거나 지금은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0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떤 우상에 비겨서 그렇게 섬기느냐, 바로 오직 여호와랑만 세임 얻을 것이다. 그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로 전능한 하나님, 권능한 하나님.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겠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어떤 쪽으로 오해했느냐. 육신적으로 오해한 겁니다. 첫째, 성령에 관한 오해와 그 뒤에 오는 실패죠. 성령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성령에 대한 육신적인 주장과 체험을 강조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육신적인 감각에 둠으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결국 고난과 이단과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단계에 빠져 응답이 없고 고난이 계속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막 박수무당처럼 막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영적으로 잘못 깨달았고서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성령에 대한 인위적인 주장을 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대로 가라 들어와라 뭐하라 막 우리 마음대로 인위적인 그게 아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이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언급하는 또 반대의 경우죠. 그러니까는 아예 무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해서도 안 된다. 영적 지혜 은혜가 점점 약해져서 전도할 수 없게 되며 자꾸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균형이 딱 잡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은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고요. 기도 없이 말씀 쪽으로만 자꾸 하면 자꾸 율법적으로 빠지기 쉽고요. 균형을 딱 갖춰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균형 있게. 자, 성령이 누구시냐? 첫째, 하나님의 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바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자와 삼위의 한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의 제3위가 되시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 백성과 교통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씁니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이 다 계신 겁니다. 나는 성령이 없다.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다 있는 겁니다. 구원 곧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 곧 구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답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너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성령이 내주 안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이 내주 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했으니까. 한번 들어오신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 내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구원받은 자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죠. 이번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서 바로 너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에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역사하여 증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거기 역사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중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옆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데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전화가 무슨 일이 생겼으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 그런 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이제 훈련 가면 우리 애들만 놓고 훈련 가서 막 2박 3일씩 갔다 오면 애들만 집에 초등학생들인데 지들 이제 밥해 먹고 학교 가는데 애들이 뭐 아침에 못 일어나면 학교도 못 가잖아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또 전화하려도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공중전화밖에 없는데 공중전화까지 찾아가서 또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또 그때 또 이제는 너무 급하면 이제 막 전화를 걸어요. 이렇게. 그러면 전화를 걸면 그래 조용히 청년이 있었어. 전도사 다녔거든. 그래갖고 전화 가서 막 유리창 두드리고 애들 깨워갖고 너 학교 가야지. 너 학교 가고 그런 쪽 애들이 컸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벌써 우리 훈련 갔다 오면 밥 해놓고 기다려 애들이. 제가 압력밥솥을 미리 가르쳐줬거든요. 압력밥솥 칙칙거리면 두렵잖아요. 아빠 있을 때 배워. 아빠 없을 때 못 배우니까 칙칙거리는데 막 두려워갖고 압력밥솥 가르쳐줬더니 훈련 갔다 2박 3일만 갔다 오면 애들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초등학생이 1학년 때 개척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얘들 뭐 중학교만 졸업하고 중국 갔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갈 때도 뭐 지들끼리 같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지도 않았어요. 지들이 공항 가갖고서 갔고 갔다가 또 방학 때 올 때도 공항에서 우리가 데리러 간 게 아니고 지들이 전철 타고 오고. 왜? 우리 바쁜데 현장 다녀야 되니까 계속 훈련 다녀야 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와. 얘들 중국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나중에 이제는 졸업식 때 한 번 가려고 비행기표 끊어놨더니 앵거 졸업식 날 그 전날 출근해야 된다고 LG에서 연락이 왔어. 벌써 취업이 돼갖고 얘도 없는데 졸업식 때 가면 뭐 하겠어. 이렇게 북경대학에 이렇게 베이징대학에 갖고 비행기표 취소시켰죠. 그럼 취소시키면 많이 이렇게 비행기 그게 저기 잘리거든요. 그 돈이. 근데 100% 다 나왔어. 왜 다 나왔나? 자기네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거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걸 바뀌었어. 그때 바뀌니까 자기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네들 잘못이라고 그냥 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난 훈련 가니까 또 그다음에 훈련이 있었어요. 그거 막 갈등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래갖고 응답이다 하고서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라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 사도행 1장 8절 있죠.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전체 합쳐서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역사하시고 막 그게 합쳐가고 막 충만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 있게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하시니까 이제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능력 있는 기도했는데 바로 믿을 때 능력이 역사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믿고 나갈 때. 일곱 번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덟 번째, 마지막, 성령 받은 증거,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전도. 증인이잖아요. 내가 너무 좋은 시기에 샀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만 자랑하고 싶잖아. 이렇게 별거 아닌데도
저도 이 시계에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이건 얼마 안 돼요. 이건 뭐냐, 스마트워치인데 항상 주일날 11시 되면 이게 막 진동을 해요.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또 핸드폰이 막 진동을 해요. 11시 예배 됐네. 그랬더니 아직도 찬양하고 있고 아직도 예배 안 하고. 그래서 시간 됐는데 이렇게 계속 시간 딱 되면 막 진동이 탁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자는 항상 진동해놔야 돼.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이렇게. 중고등 뭐 예배도 9시 땡 되면 초반을 보고서 기다리다가 땡 되면. 그래서 유 목사님이 GPS 시계 갖다 놨다고 그러잖아. 우리 이것도 다 이 방마다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초까지 맞는 시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 딱 보고서 5초 전에 딱 시작해야 돼. 5초 전에. 그래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동일하게 동시에 그 시간에. 그래서 항상 너무 중요하죠. 다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런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과 기도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성령 주시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라. 명령 아닙니까?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기도가 그 기도예요. 성령 충만 줍소서. 성령 충만 줍소서. 24시 기도가 그겁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줍소서. 그래서 24시 기도 속에 오늘도. 그래서 오늘 이제 3시까지는 점심 먹고 해다 보면 또 3시 금방 오겠지만 또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싶으면 가고 또 우리 어린이들 또 같이 또 메시지 듣고 뭐 포럼하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은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자처전도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